안녕하십니까. 요즘 명절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또 바쁘게 있어서 또 영상을 이렇게 조금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로마스를 오늘 로마스 8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그 진단, 그것이 특히 연약했던 율법주의자였던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강하다라고 칭하는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의한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가는 것이 참 언약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율법을 따라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제 혈통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언약 백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자들,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의존하고 따라가는 자들에 의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1세기에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언약 백성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그 율법을 쫓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강하게 이야기했고, 혈통적으로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에 더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겠죠.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좀 분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뭔가 좀 더 낫다, 누가 좀 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옳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뭐 외모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으로, 어쩌면 나이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인종적으로 뭔가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언약 백성으로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스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인종적으로 뛰어나면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정신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사람을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지식적인 부분으로 뭔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도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적 사항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요. 뭔가 성령의 어떤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따라가요. 그러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봉사의 은사나 어떤 섬김의 은사나 어떤 나눔의 은사나 어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이런 은사적인 불균형,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더 낫다, 뭔가 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목사와 평신도가 안수기도했을 때 목사의 안수기도는 좀 더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어떤 이런 불균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요. 계급주의적이고 이런 신앙의 차등, 신앙의 불균형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있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고 내가 뭔가 좀 영적이고 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한국적인 이런 어떤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꼭 좀 반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도 불균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나 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그런 은사를 쫓아서 섬기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낫고 못나고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뭔가 내가 좀 신앙적으로도 어떤 경제적으로도 뭐로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여러분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1세기에 참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었던 1세기의 문제와 어쩌면 그 어떤 그 동기적인 부분에서 맥락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 안에서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꼭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 결코 어떤 능력을 드러내서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더 유지하고 더 행사를 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와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셔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사를 향하고 따라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부분에서 민감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은사가 드러나면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대해지거나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하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용하고 오도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좀 이 로마서의 어떤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부분을 인식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한계, 그 부분을 분명하게 7장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육신과 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오히려 그 육신으로 더 율법을 이룰 줄 못하고 더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항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이 아니고 율법의 진실함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겠죠. 그 율법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다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었고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7장 아니면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한 어떤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성령으로 주어지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행하면 해가고 더 율법을 쫓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한 자기의 모습과 죄악의 모습,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 통로들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8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율법을 쫓아 살아가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생을 부여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이려고 그 육신에 다 죄의 선고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 율법의 그 의미, 그 율법의 그 의미들을 육신의 한계 속에서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생명과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롭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정신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표지를, 하나님 정신의 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이고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반대편, 생명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은 붙잡고 가면서 자기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오늘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정말 참 이스라엘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과 함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고 이런 생각들은 정말 성경에 없는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 신앙, 잘못된 복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왔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목표를 향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거듭났고 나는 천국 갈 티켓을 얻었고 나는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는 연속성의 개념에 있습니다. 부활도 내가 죽음 후에 잠시 자고 나서 잔다라고 칭하죠. 그 육신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입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연속 석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연속 석상에 있는 거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하나님 백성이 살아.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이런 잘못된 신앙의 배경들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심겨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죠.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 시대 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모두 성령을 부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으셔서 특히 뭐 그 사사라든지 예언자들, 왕들,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붓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면 이제 오순절의 이유 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남녀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교회는 성령과 같이 가는 시대입니다. 새 언약 참 이스라엘 이제 진정한 그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정신을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 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목사,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목사가 된다는 목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간다면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드러났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뭐 능력 행하는 사람 뭐 인터넷에 보면 막 능력 행하고 디비지고 막 넘어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넘어졌거든요. 넘어지고 누워서 기도하고 막 머리 안수하고 막 발광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뭐 든든히 서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아니요. 그거 안 서가더라고 그렇게. 저도 능력 전도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늘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나도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아요. 그것과는 상관없더라고. 진짜 교회론이 바르게 박히고 올바른 교회의 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진짜 제대로 가면 교회 안에서 귀신 쫓겨내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은 거죠.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장로 중심으로 흘러가고 저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말 목사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나면서 저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데 내보다 저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데 물론 제가 신앙하고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말씀의 능력도 있고 권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회가 어떤 목사 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잘못된 신앙의 체제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되더라고요. 은사도.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은사를 풀어놨으면 엄청난 능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건데 참 안타깝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쫓아갑니다. 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을 쫓아 행하는 거라니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자가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정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이 활동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활동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성령을 온전히 드러내시죠. 너무 능력적인 부분의 성령,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안 기뤘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런 쪽에 가면 사람들이 뭐 모여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우 모여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13절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는 연속 속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으로 몸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와 종이 아니라 자녀죠. 이제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해 준다. 이제는 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서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은 종의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상속자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존재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뭔가 신앙이 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어떤 능력 전도, 능력 강력한 능력, 은사 이런 부분만을 추구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참 이스라엘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성령이 행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 하고 또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